열국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가 이제 유다의 제국의 멸망 시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참 우울한 그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일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라함이라는 이 단어, 그거는 이제 모성애라는 그런 뜻으로 어머니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메시지를 전했던 그분의 일대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꼭 예루살렘, 유다국 그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의 선포 사명이 열방의 예언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 이거를 식구주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읽고요. 이거를 제하여 버리고 진실, 에메트, 히브리 말로, 그리고 공평,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 제데카, 이걸로 맹세하면 열방, 즉 고임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분에게 복을 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방 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복을 달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 때 회당에 가면은 많이 부르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첫 번 찬양하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Blessed are those,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축복이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서 이제 이 praised,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이런 뜻과 또 누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여 찬양받아 주십시오. 이런 이제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이게 446장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19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를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 영어 반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선교가 거의 많이 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게 우리 청년 영성부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반을 인도하셨고 또 영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반이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때 반장이 되시는 김영자 선교사님, 이분은 그때 70년 말에 인도에 가서 선교 파송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은 그곳에서 은퇴하시고 은퇴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이제 여든 거의 어제 향할. 뵀었습니다. 네, 제가 김영자 선교사님 제가 어제 뵀었어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건강하시던가요? 네. 제, 예, 무릎이 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벵갈로에 가서도 두 번 만나 네, 뵙고 또 내년 제가 1월 달에 또 갑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은퇴하실 즈음에 제가 그때 만났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네.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갈까 하시다가 아무래도 인도에 계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자 그 선교사님 우리 같은 영락회 주시네요. 그때 참 정말 네. 그리고 또 한 두세 분이 선교사로 그때 가셨어요. 그때는 70년대이기 때문에 거의 해외 선교사 안 갔던 그런 때인데 그때 우리 반의 주제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멘. 영어로 부르면서 그렇게 참 좋아했던 것인데 참 열국의 선지자로 파송되는 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2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초기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현지 선교지에 와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양시열 장로님 이제는 뭐 전도사님이죠. 우리 학교 저 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에서 BTH 그분은 전문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BTH를 우리 학교에서 마치시고 MDB를 지금 2학년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양시열 장로님은 논산에 큰 젓갈 공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교적 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아라라산도 다녀왔고 또 라오즈산 시내산을 누구보다 또 일찍이 가서 거기를 다 살핀 후에 이분이 지금 거의 가이드 수준이에요. 그 아라라산 저 시내산 그게 아무나 그게 그 못하는데 이분이 여러 차례 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 양시열 장로님 때문에 고대 금동학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또 라오스 산에도 가고 참 많은 선교 여행을 우리가 다녔는데 우리 여기 말레이시아도 지금 두 번째 오고 이러는데 그 2년 전에 그냥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교통을 통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좀 재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1년 반 되는 오늘 드디어 이제 사귀시는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우리 오신 우리 송사라 전도사님이 중매를 하시고 해서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 너무 이분들이 바쁘고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같이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 결혼한다는 걸 일체 본인들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자 해서 오늘 이렇게 성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오늘 하게 됐는데 참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서고 또 이 현지인에게도 한국 분들이 이렇게 결혼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또 이분들이 공이라고 이렇게 막 드럼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축가도 해주시고 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내 소년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아낸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노라. 이 광야라는 이 뜻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수기 이럴 때 시작하는 첫 번 단어가 바 미트바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은 뭐뭐에서 뜻이고 미트바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미 플러스 다발입니다. 미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다발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곳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히브리 언어도 바미트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이스라엘의 또 광야 시절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그냥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같이 나와 같이 광야로 가자. 광야에 가서 옛날 우리 처음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예배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 교회 시절이 그렇게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이 이제 어제로서 이제 끝났고 오늘로부터 이제 정상 생활을 합니다만은 요번 올해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추석이 우리보다 한 달이 늦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번에 10월 2일에서 3일 그때 우리나라로서는 개천절입니다. 그때 로시 하사나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창조절, 나팔절.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되는 10월 12일이 욤키푸르 대속절이 되고요. 그리고부터 5일 지나면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원래 10월 19일 이때가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에는 그들이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삽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들이 거실 같은데 위에 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옛날 텐트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시간만 나면 이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시절 동안에 텐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그 같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 연애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4절에 보니 여기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금 소원해지고 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겠다 해서 광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상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신 좀 차려라. 광야의 시대로 다시 우리 돌아가자. 순수했던 그 시절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게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자의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두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너는 나를 필요 사랑은 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매일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그 암송하는 쉐마의 말씀의 흔적이에요. 그 말은 뭔가니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그 베드로야 내가 나를 마음을 다하여 아가페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너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힘을 다해서 나를 필레아 사랑을 하느냐 이 세 번씩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필리오 사랑을 계속 대답을 합니다. 아직은 그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양심상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필레아 정도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우리 주님이 그에게 수임권 주는 거죠. 이렇게 양육권 또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목회권 이게 정말 모든 행정력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우리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좀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교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부흥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예배 시간, 이거를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또 부부 사이에 틈도 가고 갈라쓰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이름 제가 이제 주례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커플이 내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주례한 목사님 앞에 와서 인사하는 거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이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요 거기서 야 너희들 이혼하지 마. 왜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이혼해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은 그 이혼을 해야지.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비행기표를 댈 테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처음에 구글 했던 이렇게 아, 우주 매름이 나를 나와 결혼을 청혼했던 장소가 어디냐 물으니까 이 신랑이 대답하기를 저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뉴저지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기 표하고 호텔비를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 그 장소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다녀와서 그리고는 이제 이혼을 할 때는 두 번째 결혼할 때만큼 하객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느라고 인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두 청년을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어때요? 다녀와서 뭐 둘 친구씩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합하기로 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 너희들 어떻게 그런 결정했냐 했더니 그 장소에 가니까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그 지금 이거 조금씩 뭐 성격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른 것은 다 우리 수용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게 사랑을 재확인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랑의 첫 고백 자리에 갔을 때에 옛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나이들이 다 많아서 다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신뢰 관계, 우리의 이 관계가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죄상을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큰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질투심을 겪어야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이게 가증한 것, 역겨운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자체가 배교, 불신앙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좀 배교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WCC 때문에 1959년도 한국의 예지왕계 예수교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어요. WCC 때문에. 이 WCC의 원천을 조사해 가보면은 그게 1948년도에 이래 조직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던 곳이지만은 이 WCC는 원뿌리가 1937년도로 돌아갑니다. 요즘 제가 매주 우리 화요일 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 성지순례 편에 러시아 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러시아 편을 하면서 스탈린을 공부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해악을 많이 끼치냐면은 이 사람이 공산당 이거를 조직해서 그 주범이죠. 이게 공산당 그거를 아주 가혹하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 스탈린은 우리 한국 동표가 이게 러시아의 소련 이기에 아주 해악되는 소수민족이라고 우리 그 연해주에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에 살고 있는 모든 고려인 한인들을 다 죽이려고 1932년에 결단을 해가지고 37년까지 5년 동안 겨울만 되면은 우리 고려인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에 가면서 도중에 황난한 곳에 그냥 집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어도 죽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정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이제 못된 짓을 했고요. 또 이 스탈린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일으키는 흉범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김일성이를 지시해서 그런 박헌영이 이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6.25를 이제 뒤에 일으키고 조정했던 것이 스탈린이고, 역시 그 이제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을 그 많은 사람들 중공군 옷을 입혀가지고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던 일사후퇴, 이 퇴각, 이것도 다 스탈린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은 세계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WCC를 계획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모든 교회가 이제 그 어떤 한 연합체를 구성하게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금방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씩 이제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타락시키는 게 배교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혼음주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섞여서, 야,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다 존경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야금야금 해서 이 WCC를 기획하게 됐고, 그 결과가 1948년도에 조직이 됐을 때에, 그때 스탈린이 다 살아있을 때니까 자기의 밑에서 공산당 서기했던 자가 WCC 일대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WCC는 그 자체가 이 공산당이 당의 작품이고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WCC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통합한다랍시고 다 모여가지고, 여기는요 로만 캐토릭도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또 무신론자조차도 여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예요. 이런 것이 WCC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16년가요. 그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하지, 10회 대회 때 우리 한국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백스코 가서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WCC가 지금 하는 밖에서 4만 명이 모였어요. 그 데모하는 데. 그래서 우리 제이스 TV 거기에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우리 데모에도 참여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WCC고, 또 WEA가 있습니다. WEA도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를 내세우면서 WCC와는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그걸로 이제 했지만은, 역시 세계 조직 이 기관 이렇게 보면은 다 여기에 뒤에서 돈을 대고 또 이렇게 세력들이 봐봐 보면은 자 종교 통합주의가 이게 다 눈에 띕니다. 그래서 WEA가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여러 교단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한때 합동 쪽에서도 이게 뭔가 하고는 처음에 이렇게 또 참여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요즘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WEA 거기에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돌아섰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로잔 대회라는 것은 1972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것도 개혁 교회 중심으로 리폼트 처치 한 복음 대회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아주 그럴듯한 그런 선교사님들과 세계 또 흩어진 복음 대회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로잔 대회가 이제 열렸는데, 뭐 그 아무도 몰랐죠. 그게 뭐 누가 왜 시작하고 이런 것인데, 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합 기관으로 이렇게 갈 때는 항상 거기에 캐톨릭 세력이 늘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거기에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다 포용을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로잔대마저도 1회 때는 보니 뭐 한경리 목사님도 참여하셨고,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게 오셔가지고, 그때 뭐 스리랑카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스리랑카도 선교가 문이 열리고 했던 것이 로잔 대회였는데, 이것이 지금 2회, 3회 뭐 필리핀에서 가진 적 있잖아요. 필리핀 대회에서 보니까요, 많이 이 로잔 대회도 이게 세속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다음 주면은 9월 20일 같으면 다음 주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인천 송도에서 컨벤시아 센터에서 이거를 가집니다. 제 4회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체 준비위원장으로 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여기에 총대를 메고 또 선한목자교회 은퇴를 최근에 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또 전체 어떤 그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대회를 지금 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형 교회가 이것을 스포트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영도 목사님도 이거 뭐 그것까지 따지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모이는데 다 참여하자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셨던데 그분이 또 뭐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요즘 밀접하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를 참석해야 되나 말입니다. 또 이 대회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리느냐. 저는 안 갑니다. 로잔 대회도 안 가고 WCC도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통합측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제가 왔고요. 그리고 WEA도 제가 절대 반대하고 있는 우리 합동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리고 세계 선교 여기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지 엉뚱한데 이렇게 참여하면은 우리는 큰 혼란만 자져내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배교하는 게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빠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입니까? 어?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 그 부인이 얼마나 신앙도 좋고 사람도 참 인성도 좋고 그런 분이 언젠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가정이 지금 큰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참 존경받는 분인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한 저 부인 권사님은 신천지 빠져 있고 또 장로님은 이 교회 주축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아주 이 신천지는 한마디로 영적인 추수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안 건드립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추수해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응? 청년들도 믿음 좋은 청년들 데려가고요. 얼마나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이 전도해 가지고 데려가고 배교하게 만들어요. 배교. 그러니까 이반이가 아니 그 사람이 뭔데 나는 이단 대책위원장 미국에서 20년 했습니다. 미국 전 50개 주에 미기총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20년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요 각종 이단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만인 두 분이나 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보니까 참 시골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이게 액센트를 쓰시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자기는 무식하여 가방끈이 짧아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신 스스로 오해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냐고 하니까 절대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지파장들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당신 절대로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예예 해놓고는 뒤돌았으면 다른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뉴욕 중심으로 뉴저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말이죠. 베레아 김기동 다뤘죠. 그리고 레마 이게 저 이명범 다뤘죠. 또 이초석 다뤘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구원파 그때는 권신찬 또 유병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좀 박옥수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다른 길로 군다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사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옥수도 이런 구원파 그리고 다미성교회라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미주에 자꾸 진출을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나서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배교 행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신자 이게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상으로 참된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또 사회적인 불의, 이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 난무합니다. 창조 질서가 혼돈과 공허로 이제 4장 23절에 나와요. 4장 23절의 문간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게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아레스거든요. 하여타 토후 바보후 이렇게 할 때에 토후 바보후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보이드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오스 혼돈합니다.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에 또 나와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진실을 원하십니다. 에메서 진리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트 공평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데카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바른 길. 우리가 화살을 과적으로 쫙 쏠 때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가지고 과격에 팍 맥힌 이 모든 과정을 정의라 그래요. 세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바른 길로 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교한다. 죄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이 다시 정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죄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2장 4절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광야교회 시절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했고 했지만 그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 광야 시절이 그래도 순진했고 그래도 정말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을 접합니다. 또 농경 사회를 접합니다. 많은 우상 문화가 이제 앵앵했던 그런 화려한 곳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많이 지금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이제 참고 문헌을 여기서 좀 적어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신 분은 참고하시고 7절에 갑니다.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려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할 끈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 이게 판사나 검사나 이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또 선지자 대언자들은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게 그 사회가 잘못되면은 항상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지도력이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도 잘못되고 법 잡는 자도 잘못되고 공무원들도 잘못되고 선지자들도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이런 이제 행위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는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가를 찾지 않고 법을 다루는 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통치자 즉 지도자 목자는 여호와께 맞서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 이거는 뭔가니 로 요일도 이게 무익한 것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무익한 것을 쫓아다니는 이런 현상 이들의 곧 여호와의 땅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죄의 내용이 지시되지 아니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법정을 세워놓고 이거를 따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이나 게달에는 이방의 나라예요. 이방의 나라에 가서도 너희들이 그 사람의 종교관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쓸모없는 그 우상과 함께 바꿔뒀다는 것입니다.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초기 신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이게 2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예레미야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의 그런 악을 행했던 것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다. 우리 그 르네상스 시대 때에 구호가 있었죠. 그대 뭔가 하면은 레티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는 뭐뭐래까지, 폰테스라는 말은 원천이 되는 샘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파운튼. 우리 그 강원도 오시면은 꼭 들릴 곳이 태백입니다. 태백에는 태백산에 우리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욕단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제단이 거기 있어요. 이 태백산입니다. 그 태백에 보면은 우리나라 3대 강의 원천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생수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원천지가 황지라는 곳이 바로 이 태백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의 긴 강이 됐습니다. 그 낙동강은 저 남해로 흘러요. 그리고 거기서 서해로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 저는 이제 한강의 줄기를 따라가지고 저 서해안까지 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송도가 이게 한강의 끝자락 이제 서해 들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에 해가 일찍 뜨고 하는 동쪽의 해변에 특별히 우리나라 딱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절반에 되는 동쪽을 정동진이라 그럽니다. 정동진에 가보면은 그게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도 거기 호텔에서 자고 그 첫 번 해 뜨는 광경도 봤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 뭐 말할 것 없고 그게 정동진이거든요. 그와 같이 꼭 이렇게 서쪽으로 따가오면은 바로 강화도 밑에 정서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인천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분, 30분만 자동차 타면 정서진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제일 서쪽을 이제 그 하는 곳이에요. 그 정서진, 정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강 제가 그 물줄기를 따라서 태백산에서 한강이 처음 시작됐던 옹달샘 그까지 가봤습니다. 거기서 물이 이제 퐁퐁퐁퐁 흘러오면서 요게 이제 시내가 되고 요것이 이제 강을 이루어서 한강도 보니까 거기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이제 태백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정선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 곳에 갔습니다. 정선에 가면 우리 기도 마시는 김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그것도 다 살펴보았는데
이 한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충주호를 지나더라고요. 그 충주호가 한강의 그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이렇게 나뉘고 또 한강의 지류가 되는 인진강 이게 나누고 그리고는 저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게 한강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강을 따라 쭉 원천에 가면은 옹달샘이 나와요. 그 태백에 가면. 그래서 이쪽 가면 서쪽 서해 바다 되잖아요. 이쪽 낙동강은 남해 바다 되잖아요. 그 태백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또 있어요. 50km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이다마는 거기서 이게 동해 강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태백이 세 강이 그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가보면 삼수령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세 강의 그런 언덕이다 이렇게 태백이. 그래서 이 삼수령을 훗날 그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이제 사수령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삼수령을. 왜냐하면 동해바다 흐르는 동해강이 있고 남해바다 흐르는 낙동강이 있고 서해바다 흐르는 이제 그 한강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북한으로도 이 강을 흐르게 하는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흐르자. 이래가지고 이 삼수령을 사수령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 목장을 예수원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천도 신부님이 살아계시도 그랬지만 저는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아드님이 벤자민 그 도래 박사 이분이요 매그 12시 정오기도 이거를 거기는 성공이기 때문에 대도라고 그래요. 이 대도 거기에서 이 북한을 향해서 제4의 강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은 분들을 수용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오시냐면 북한에서 내려왔던 탈북자들이 이곳을 찾아요. 아마 거기 북한에 있을 때도 이들이 정말 북한에서 매일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한번 오고 싶은 것이 아주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탈북자들이 거기에 지금 와서 살고 계시고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샘의 원천이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아드 폰테스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우리 그것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반이라든지 잔 낙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혁 운동을 할 때에 우리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용어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붙이지 마시고 기독교 개혁 운동 아니면은 신앙 개혁 운동 아니면은 교회 개혁 운동 그렇게 하시는 게 바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걸 때도 아드 폰테스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도 구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초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이런 운동으로 아드펀데스 운동, 우리의 그 생수의 근원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 터진 웅덩이 판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15절에 갑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을 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했다. 이 노비라는 다바네스는 저 이집트에 있는 그런 조속들이거든요. 그래서 2장 14절에 있는 두 가지 악, 이 악을 히브리 말로 라아라 그럽니다. 라를 행하는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린 것,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샘을 판 것. 이것이 이 터진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대로 시흘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에라로 달려가고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간 모습을 빗댄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도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도 아니고 우리 생세의 강이 되는 요르단강 여기에 정말 근원이 되는 우리 예수님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그게 저 헬모산에서 내려온 물이 땅 밑으로 갔다가 거기서 지하수 숨는 것을 이제 이 용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고세가 참 물이 차갑고 좋습니다. 이제 이런 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큰 이제 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음 절, 즉 2장 19절에서도 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한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오늘 새롭게 깨닫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보라 정 선교사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